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한 아침입니다. 네,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서로의 얼굴을 볼 때마다 행복한 은혜가 있는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 모습이었든 간에 우리가 예배하러 모이는 이 자리 속에서는 기쁨으로 변화되어지고 서로를 볼 때마다 행복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은혜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가 되고 싶었던 배신자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예기치 않은 범죄 행위나 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할 만한 나쁜 행위들을 했을 때 사람들은 이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했는가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연쇄살인이라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면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 범죄인의 심리학적 그리고 그가 자란 환경들 이런 것들을 심층 연구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된 데는 이러이러한 원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현상학적인 분석을 하는 방식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것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동의도 되어지고 또 그 동의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봅니다. 그걸 용납한다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고집이 센 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요새 그 프로그램 중에 아이들을 이렇게 개선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금쪽 같은 내 새끼 뭐 이런 거 있는데 욕한 거 아닙니다. 제 프로그램 그거예요. 발음이 너무 센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 이제 어린 아이가 특정한 행동을 할 때 좀 특이해요. 이 아이 자체가. 그러면 이 아이가 특이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누군가가 밝혀내고 그 밝혀내는 원인을 통해서 아이를 개선하는 프로그램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거나 어떤 사람이 특정한 행동을 반복하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떤 원인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주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저는 오늘 그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이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로 나누지 않고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나누고자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 가룟 유다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기로 작정해 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원인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계획이 원인이지 그가 어떤 환경 속에서 이 일을 선택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정론이라고 얘기하는 그 예정에 관련된 이야기는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신학적 원리이지 우리가 그걸 가지고 누군가에게 개인적인 적용을 지금부터 시켜서 너는 구원받을 사람, 너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목사가 예수를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스님이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는 모르는 일이라니까요. 어떻게 될지. 그냥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난 이후에 죽음이 실제로 벌어지면 그 결과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스님이 예수를 믿고 돌아가신 건 예정돼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평생토록 목회하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를 부인하고 죽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이 계시면 우리는 그것을 이분이 살다가 어떤 원인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를 분석하시면 안 되고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목사는 구원하지 않으시기로 작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은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면을 다 살펴볼 거예요. 가룟 유다가 어떤 원인과 이유로 이런 선택을 했는가도 우리 물론 보겠지만 그 전에 신학적으로는 분명한 것은 가룟 유다는 이렇게 예수를 배반하기로 작정돼 있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증거되어 있는지 구약에 관련된 증거들을 찾아가면서 귀한 은혜들을 나누고 우리 안에 이 가룟 유다 같은 모습이 있다 없다.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은데 이 많은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고 또 지금 이 말이 들려져서 회개가 터지면 여러분 가룟 유다 아니에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내 안에 있는 가룟 유다를 밀어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유다라는 이름은 머리가 왜 이러죠? 저 집에서 이거 혼자 잘랐는데 혼자 자르다 보니까 이게 사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근데 좀 이거 어떻게 진정을 시키겠습니다. 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이제 유다라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이 당시만 신약으로 넘어오면 굉장히 유능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 지파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야 저기 그 전주희 씨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양반이고 왕의 후손들이죠. 왕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조선 시대의 마지막까지 이어져 왔던 조선이 끝나기 전까지의 그 왕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의 그분들을 왕으로 여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 뼈대 있는 집안이야, 괜찮은 집안이야라고 얘기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진짜로 왕족의 혈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게 시집을 간다든지 장가를 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자랑할 거 안 할까요? 하겠죠. 그 정도의 개념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 자라고 이름이 붙으면서 동시에 가룟이라고 하는 이름이 앞에 이름이 뭔가가 붙고 있죠. 근데 이게 뭐냐면 영어 이름처럼 성이다 이런 게 아니고요. 가룟이라고 하는 것은 출신 지역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막달라 마리아 그러면 마리아인데 어디 출신이에요? 막달라 출신이에요. 우리 순천댁 그러게 뭐예요? 순천 출신이고 안성댁 그러면 안성 출신인 것처럼 이 가룟이라고 하는 것은 동네 이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히브리어로는 이스카리옷이라고 얘기하고 헬라어는 가룟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크리옷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여호수아 15장 25절 한번 볼게요. 자,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론과 곧 하솔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15장에는 유다 지파의 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 그리옷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고 히브리어로는 이스카리옷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쉬 카리옷, 그러니까 카리옷 사람, 카리옷은 남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진짜로 안성댁에 부르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리옷, 즉 그리옷의 출신인 유다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있는 마을이냐면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 중간쯤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서울에서도 야, 우리 서울 살아 그러면 이 서울 산다라는 그 느낌이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어떻게 다르냐면 강남을 사는 사람과 이 노원을 사는 사람은 조금 다를 수 있겠죠. 나 서울 살아라고 얘기할 때 예를 들면요 아주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저희 광주 옆에 성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남은 되게 커요. 성남 자체가. 그런데 성남 아주 특이한 게 뭐냐면 이 모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모란역에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는 야탑부터는 분당으로 불려져요. 분당구예요. 그리고 여기는 성남인데 분당 사시는 분들은 자기 성남 산다고 얘기 안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나 분당 산다고 얘기해요. 일산도 마찬가지죠. 다 고양시인데 자기가 일산 살면 고양시 산다고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자기 일산 살아 이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면 서울 사시는 분들도 우리 뭐라고 보통 얘기하냐면 나 강남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그래도 서울 안에서 좀 중심지에 살고 있다라고 여겨져가지고요. 실제로 강남 분들은 노원 사람들하고 겸상을 잘 안 합니다. 농담이에요. 농담인데 이 노원과 강남은 차이가 있죠. 있는 건데 지금 이게 어떤 걸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냐면 이 가룟이라고 하는 동네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동네예요. 나머지는 다 누구였어요? 정확하게 다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의 출신을 보면 대부분이 어디였죠? 갈릴리였잖아요. 갈릴리. 근데 이 갈릴리가 어떤 동네냐면 갈릴리가 이제 신흥 개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막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30년 40년 전에 이 노원에 신도시 생긴다고 여기 막 아파트 짓고 막 이럴 때 여기 밀밭이고 풀밭이고 막 이럴 때 여기 이사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게 오셨듯이 이 갈릴리는 그렇게 가서
그 지역을 막 개발하는 사람들이 모인 동네였다고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 그러니까 가룟에 살고 있는 유다는 이 제자들하고 같이 다닐 때 조금 그 차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우리가 보통 보면은 제가 차를 타고 가끔 가다 보면은 저는 또 그 제가 잘 산 건 아니지만 파라콘 출신 아닙니까? 파라콘 출신. 그 강남의 대치동에 있는 그 휘문고등학교를 다녔는데 휘문고등학교 안에서 저희는 뭐가 있었냐면 그때는 고등학교 때 사복을 입으니까요. 이 사복을 입었던 친구들이 학교에 옷을 입고 오면은 어떤 브랜드를 입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다 보여졌어요. 뭐 예를 들면 저희 당시에는 막 겐 유즈드, 뭐 케빈 클라인 이런 청바지가 엄청 비쌌어요. 마우이 뭐 이런 바지들이 되게 비싸가지고 그런 바지를 입고 학교 온 애들은 강남에 사는 애들.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송파에 살았는데 저는 이제 잠실역에 있는 지하상가에서 캔톤이라는 보세 바지를 입고 다니고 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차이가 있었던 것처럼 이 가룟 유다는 유일하게 남유다의 중심지였고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 있는 그 도시의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유능했어요. 얼마나 유능했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돈 계산 잘하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세리 마태아니에요. 얘는 돈 계산이 전문이라고요. 근데 이 돈 계산이 전문이었던 사람을 제치고 이 유다가 돈 관리를 했어요. 돈을 굉장히 관리를 잘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출신 자체가 이미 다른 제자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다라고 보면은 거의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근데 팔았는데 우리는 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는가에 대한 원인을 가룟 유다로부터 찾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정해 놓으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편 41편 9절부터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 표현에 어디 머리를 쳐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런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 뭐냐면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낮은 자인데 높은 자인 것처럼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보세요. 이 내용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내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라고 부릅니다. 파는 장면 속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죠. 나중에 제자들이 그 상황을 다 유추해보고 결론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다 종합해보니까 이거 구약에 다 얘기하고 있었네? 이거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야 내가 떡을 초에 찍어주면서 이 떡 먹고 네 할 일 해 라고 얘기했을 때 아무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거라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냥 돈 계산하러 가나 보다 이렇게 이해했지 쟤들이 몰랐다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누가 팔아먹었어요? 가룟 유다가 팔아먹었잖아요. 그걸 보고 나서 그때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이걸 나중에 깨닫고 성경을 기록한 거라고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깨달음 속에서 이 가룟 유다의 행위는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던 행위다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시편 55편 12절과 14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우리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0절입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여기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친구여 부르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여기서 그래서 이 그 유럽 문화권에서는요, 기독교 문화가 있는 곳에서는 이 유다의 키스라고 얘기하면 이 배신의 사인이에요.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하냐면 야 나 누구한테 뒤통수 맞았어. 이거 뭐예요? 배신당했어 이 얘기잖아요. 근데 유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유다의 키스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 저 배신자야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뭐가 있냐면 축구 팀들이 있잖아요. 근데 축구 팀들이 라이벌 팀들이 있어요. 라이벌 팀이 엘 클라시코 뭐 이러면 엘 클라시코 이러면은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의 이 축구 전쟁인데 이 전쟁 이게 축구가 이 작은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축구에 미쳐 있어요, 그냥. 그래서 유럽에서 사업하시려면 축구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축구 얘기하면 다 돼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축구협회 관련해서 일을 했다. 그럼 유럽에서 여러분 뭐 나 어디 사장이야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나 이런 축구협회에서 일한 사람이야라고 얘기하면 오 진짜 대단한 대접을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두 팀 사이에는요 선수를 잘 안 보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 팀에서 잘하는 선수를 딴 데다 팔더라도 그 상대방 팀에다 잘 안 팔아요. 그런데 이것을 룰을 어기면서 의도적으로 옮기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 옮기면 이 사람을 뭐라고 그냥 유다라 불러요. 그냥. 그래서 이제 경기를 다니면 팻말로다가 그 사람을 조롱하는데 그냥 유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냥. 예. 뭐 예를 들어 옛날에 피구라는 선수가 아시죠? 그 월드컵 때 우리나라랑 경기했을 때 피구가 이 바르셀로나에서 레알 마드리드 옮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구가 경기할 때마다 그냥 유다라는 팻말을 들고 있어 사람들이. 그런 상징이 되어버린 것처럼 이게 예를 들면 우리는 고무신 거꾸로 신었어 환승연애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유럽인들 뭐라면 제 유다의 키스야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요. 아, 제 배신한 애야, 뒤통수 때린 애야. 이런 이미지로 얘기할 때 그런 일들이 지금 유다에게 벌어졌는데 성경은 이것을 이미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무섭지 않습니까? 뒤에 보면은 그 아까 시편 55편 뒤에 보세요.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12제자 동고동락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사실. 그 재밌었던 시간들을 같이 보냈던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니까요. 근데 그게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랬대가 아니라 이 사람은 성경을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구나. 이걸 제대로 나중에 나 깨닫게 된 거라고요. 계속 볼게요. 자, 시편 109편 6절부터 8절입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소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이 일을 계속 볼게요. 자, 사도행전 1장 16절부터 20절, 25절과 26절입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이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게 시편 69편 25절이에요.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25절부터 26절 볼게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라고 얘기했죠. 자,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냥 우리 12명을 채워야 되는데 한 명이 모자라니까 한 명 채우자 이래서 자기의 숫자를 맞추게 채운 게 아니라 이 직분이 누군가에게 간다라는 것은 이미
시편 109편에 예언되어져 있었고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시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그냥 단지 어떻게 우연치 않게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아유 안타깝게 유다가 잘못 판단해 갖고 이런 일을 벌였구나. 이게 아니고요. 성경 자체가 이미 그는 예수를 팔아먹기로 작정되어 있었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볼까요? 스가랴 11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에 주려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은 30이 그대로 예언되어져 있죠. 그러기 보면 이 은 30이 토기장에게 던져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볼게요. 자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7절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어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리라 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저기 보면 좀 차이가 있는데 아까 우리가 스가랴 11장을 읽었죠. 근데 여기 마태복음 27장에는 예레미야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레미야 19장에도 이 토기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예레미야가 대선지자였잖아요. 그 대선지자에서 전체 선지서들의 대표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포함시켜서 해석했다라고 보면은 뭐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어쨌든 간에 성경에 예언되어진 이야기가 구약에서 예언되어져 있는데 신약에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이 유다는 자기가 팔고 싶어서 판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팔게 하셔서 판 거예요? 예수님을 팔게 하셔서 판 거예요. 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 에베소서 1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돼 있고 그 결정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은 그냥 억울하게 하나님이 정해놔서 죄를 짓는 건가? 아마 우리가 그 죄를 짓는 모습이 만약에 이런 형태로만 죄를 짓는다면 우리의 죄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를 하나님이 지라고 해서 짓는다면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는 게 맞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뭘 주셨다?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는 어디에 종속되냐면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에요.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 이후에 그들의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의 자유의지는 이제는 죄의지가 되어버렸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잘 보세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봤죠. 그리고 그 나무를 봤더니 나무가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열매가. 그래서 그 열매를 누가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막 입에다 막 밀어 넣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 따먹었어요? 여자가 따먹었다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짓고 그 죄의 형태가 이루어지고 진행되는 모든 일들이 결론적으로 돌아보면 누구의 계획 안에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죄까지도 사용하셔서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즉, 더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이미 세워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세워놓는 계획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팔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지만 그 구원과 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요. 거기에 이 구속의 계획 속에 인간의 죄, 즉 가룟 유다의 죄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사용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계획되어 있었던 거죠. 뭐가 먼저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먼저예요. 그런데 그 먼저인 계획 속에 이 유다의 선택과 판단이 그 계획에 부합되어져서 그는 죄책을 가진 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창세기 50장 20절인데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형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근데 팔 때 선한 마음으로 팔았어요? 못된 마음으로 팔았다고요. 근데 나중에 팔려간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볼게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이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죠. 예표였죠. 근데 죄송해요.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잖아요. 그 예표였던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애국으로 팔려갔다고요. 그런데 이 애국으로 팔려갔던 요셉으로 인하여 그 가정이 멸문하게 되기 바로 위기 직전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그 가정을 구원하셨죠. 이런 계획이 그들의 악행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같이 여러 사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자 보세요. 그 유다는 도대체 어떤 의도와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유다에게 일어났는데 도대체 유다는 처음부터 이런 모습이 있었을까? 아니면 그에게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마가복음 6장 7절 그리고 12절부터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본문에 보시면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얘기했죠. 여기에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룟 유다가 귀신 쫓은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병을 고친 경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한번 볼게요. 12절부터 13절 아까 봤던 제자들이 나아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여기에 가룟 유다도 있었던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누가복음 10장 1절 그리고 17절과 19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얘기해요. 자, 70인을 세워가지고 각 지역으로 둘씩 보내실 때 거기 누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있었죠. 그죠? 계속 볼게요. 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얘기했다고요. 자,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태초부터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를 팔자로 정해놓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회개하라고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었다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특정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현상으로 인해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이거 행위에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얘기를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명쾌하게 이야기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우리를 통해 사역이 벌어지고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현상들이 막 드러난다고 해서
그게 내가 구원받은 증거예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요 근래에 앞으로 이제 시대가 점점 더 과학이나 모든 것들이 발달해 가면요, 우리 인간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체험이 되어져요. 옛날에는 우리가 우주 여행을 가는 거를 꿈도 못 꿨잖아요. 근데 이 우주 여행을 나중엔 실제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중에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진짜 못 하니까 우주 여행을 가면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체험적인 요소가 나와요. 예를 들면 VR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안경 같은 거를 쓰고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면 그 그대로 따라서 화면들이 막 움직여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예능을 한번 보다 보니까 어떤 여자 아나운서가 이걸 쓰고 공중에 있는 그 외길을 걸어가는데 누가 옆에서 밀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게 이걸 쓰고 있으니까 떨어지는 느낌이 나고 기절을 했어요. 진짜로. 그런 체험적인 요소가 중요하게 되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종교는 어떤 식으로 발전되게 되냐면 신비주의와 체험주의로 발전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가 체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몰리게 되어 있냐면 막 병을 고친다든지 어떤 막 축기 사역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에게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박혁이라고 하는, 맞나요? 박혁? 그 사입이거든요. 사기꾼이 사기꾼. 근데 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하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거기에 미쳐가지고 몇십만 명씩 모이는 집회가 막 이루어지고 한국에도 몇몇 명씩 모여서 막 그걸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속지 마세요. 그거 다 거짓말이고 가짜예요. 그 뭐 예수 이름으로 얘기하고 막 얘기한다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메시지와 그 사람이 찍어놓은 영상들을 보잖아요. 거기 예수 없어요. 오직 그 사람만 있어요. 예.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시면 이제 제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예수 팔아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에게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능력이 일어나요. 근데 그 능력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요. 성경은 그걸 이미 얘기했어요. 왜냐?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그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진짜 생명의 떡이 누구이고 하늘의 떡을 먹어야 산다라는 이야기 하니까요. 제자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진짜 많았어요. 남자 5천 명 이렇게 따라다녔으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씀은 너무 어렵도다라고 얘기해요. 이 어렵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나 이 이야기가 너무 어려워. 그게 아니고요. 지키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제가 지금부터 막 회계학적인 설명을 막 하면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거 나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건데 뭐 우리 교회 가용 자산이 얼마가 있고 뭐 이제 이걸 이렇게 쓰다 보니까 모자라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면 나 어려워 죽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복잡하게 여기에 뭘 돈을 줬다가 다시 받았고 다시 빌려줬다가 나눴다가 이자가 들어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어려워 이렇게 돼요. 근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최재근 권사님 5억만 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 뭐예요? 하기가 힘든 거지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나 어려워 이렇게 얘기한 게 뭐냐면 제자들이요, 그 말씀을 듣고 난 예수님 따라다니는 목적이 떡 먹고 배불러갖고 떡 먹으러 쫓아다닌 건데 이건 무슨 말이야? 야, 이건 내가 따라다니는 예수가 아닌데?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데? 야, 이거 어려운데? 나 얘 더 못 따라다니겠어. 다 도망가요. 누구만 남냐? 12명만 남아요. 자, 그때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부터 71절이에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그래 역시 12면 너희밖에 없어. 자, 근데 뒤에 뭐가 하나 붙어요.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라고 얘기해요. 자, 왜 그랬냐? 뒤에 보니까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 왜 이렇게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도 했고 제자들과 같이 공동체도 이루었고 여러 가지 자기의 체험적인 경험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유다의 입장에서 좀 분석해 보자는 거예요. 유다의 입장에서. 자,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철저하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게 놀라우실 텐데 이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다 기다렸어요. 다 기다렸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는가예요. 그러니까 군중의 대부분은 야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배고픔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거야.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데 그 로마 정부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 줄 거야. 메시아가 오면 다윗 시대처럼 강력한 왕권과 강력한 국가를 건설해서 우리가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다 메시아를 기다렸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전에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이게 대통령 선거가 쭉 있었는데 우리 어떤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이다. 사업가 출신의 대통령을 뽑을 때 우리 그 대통령 뽑아주면 다 부자 될 줄 알았잖아요. 그리고 그때 막 인사가 막 부자 되세요 막 이런 인사하고 서로 막 부자가 되겠다고 막 서로 권면하면서 투표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정권을 가져간 이 나라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뭐였어요?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거였잖아요, 그죠? 더 어려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뽑았는데 그걸 기대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실망하고 그 실망한 것 때문에 우리는 지지를 철회하든지 입장을 바꿨던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그 똑같은 현상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왜냐? 이 가룟 유다 역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는가? 이것은 이 에피소드를 보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료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되게 놀라운 사건인데요. 예수님에게 향유값, 그 향유값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휴일 빼고 안식일 빼면은 1년 내내 일해야지만 벌 수 있는, 우리로 따지면 한 연봉 3천 정도 받는다 그러면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 향유값을 깨뜨려 갖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준 거예요. 머리부터 막 기름 붓고.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이거 300데나리온짜리인데 이걸 팔아가지고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이거를 여기다가 부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는 어떠한 판단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300데나리온짜리 그 향유옥합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라서 닦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뭐가 아깝냐면 저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돈으로 한 사람이 이게 얼만데 그의 가치관은 모든 것이 다 돈으로 평가되는 가치관이었던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 뒤에 달려있어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라고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맡은 자였는데 이 돈을 맡으면서 뭔 재미를 봤냐면 이런 거예요. 뭐 우리로 따지면 12제자와 예수님이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고 식대를 계산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13그릇을 먹은 거예요. 먹었더니 집주인이 나 지난번에 예수님 설교 말씀 듣고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2그릇은 빼줄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가룟 유다 뭐 했어요? 그래 그 영수증은 13그릇을 끊어. 13 끈 거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쓱 가져간 거예요. 내지는 내가 지난번에 어떻게 예수님께 내가 은혜 받은 경험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돈을 받습니까? 그냥 가세요. 그러면 돈 지불했다고 얘기하고 그 돈 쑥 넣은 거예요. 그렇게 돈꾀를 맡아서 그 돈꾀로 뭘 받냐? 재미를 본 거예요. 재미를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지만 그가 기대하는 건 뭐였냐면 오늘은 얼마가 생길까? 얼마를 삥땅 칠 수 있을까? 어떤 유익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그에게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고요. 성경은 이런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을 도둑이라고 얘기해요. 도둑. 그러니까 이 유다는 자신을 그게 누구이든 그는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졌을 때 그것도 돈이었다고요. 돈. 근데 이게 팔려는 생각을 왜 갖게 됐는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보시면요. 제가 이제 도표를 하나 넣어드렸는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예수님이 화요일 날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고 종말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얘기했어요. 그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화요일 날 이걸 12제가 같이 들었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 가룟 유다가 예수 팔러 갔어요.
자 보세요. 12제자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가 화요일 날 예수님이 가르쳤던 가르침을 이해 못했어요. 이해 못했다는 건 뭐냐면 이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좋았어요. 야 우리 예루살렘 입성할 때 봤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나귀 타고 막 예수님 입성하실 때 우리 뒤에 갈 때 얼마나 멋졌어. 야 3년 만에 고생 끝났어. 우리 잘 될 거야. 다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더니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뒤집어 엎고 막 열매 없는 감람나무 저주하고 막 이러고 막 가르치는데 이 가르치는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뭘 가르치냐면 종교자들이 물어요. 너 무슨 권한으로 이거 하는 거야? 야,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준 세례야? 아니면 땅에서 온 세례야? 대답 안 해요. 저도 대답 안 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비유를 얘기하는데 악한 농부, 뭐 혼인잔치 이런 거 가르치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뭐 세금 논제, 가이사의 것이냐, 뭐 누구에게 드려야 돼, 뭐 이거 얘기해요. 그런 얘기 쭉 다루고 종합해 보니까 재림을 준비하는 비유로 이 화요일날 가르침이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재림을 준비하는 비유하면 열처녀 비유, 저 기름등불 준비하는 거,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오른뼈 왼뼈 나눈 거 이거 쭉 얘기해요. 이거를 다 들었던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이 비유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깨달은 제자가 가룟 유다예요. 이게 뭐냐면 가룟 유다가 이거 이러면 이거 완전 쫑난 건데, 이거 완전 파인데.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예수님 따라다니면 돈도 생기고 세상에 부귀영화도 없고 권력도 생길 거로 생각해서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끝에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내가 원하는 그 정치적 경제적 독립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의 진짜 메시지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닫고 나서 안 되겠다. 야 지금이라도 빨리 튀자. 튀는데 뭐라도 좀 챙겨야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뭘 했냐? 예수님 판 거예요. 이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냐면 여기에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가룟 유다밖에 없다니까요. 나머지 11제자는 몰랐어요. 예수님 가르침을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때서야 깨닫고 나서 그때 이 비유가 이 말씀이었구나 라고 깨달았던 우둔했던 자들은 다 예수를 위해 죽는 제자가 되었는데 자기는 메시아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따라왔던 이 가룟 유다는 깨닫고 나니까 이거 아니네? 이거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의 기준과 그의 가치 부여는 어디에 대해 있었냐면 항상 돈에 있었던 거예요. 재물적 가치, 자기가 원하고 있는 추구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 땅의 가치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가르치시는 그 말씀은 자기에겐 소용없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오히려 나에게 필요한 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어떻게 하면 더 남들보다 부유하게 살 수 있고 윤택하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메시지와 결론을 요구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떠난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요. 그 미국에 있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교회들인데 뭐 리거레, 뭐 세드백 이런 교회들 있잖아요. 이런 교회들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법. 진짜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 그 교회가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을 다루면서 그 다른 것들을 인하여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걸 가르친다고요. 누가 그런 줄 아세요? 정광훈이가 그래요. 뭐 하는 줄 아세요? 정광훈이가 열심히 설교 같은 걸 하고요. 자기 딸이 운영하는 그 통신회사에 통신 가입하라 그러고 카드 발급하라 그러고 인터넷 가입하라고 얘기를 해요. 제정신입니까? 근데 그걸 해요. 왜 열심히 하냐? 돈이 되거든요. 그게. 여러분 왜 소년보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극우적으로 몰아가면서 정치적 이슈를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지 아세요? 그거 하니까요. 교인이 늘고 헌금이 늘어요. 재미를 본 거야. 속된 말로. 재미를 보니까 그걸 계속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빛과 소금 교회는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앞으로도 안 할 거지만 영원히 안 할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고 그 정당이 정권을 잡으라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가르친다고요. 여러분 김진홍 목사 이분도 맛이 갔어요. 설교를 한다고 얘기하면서 교회 안에 빨갱이들을 몰아낸다. 예수님 그걸로 오셨냐고요. 이 땅에. 여러분 빨갱이가 있다고 친들 그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되는 게 복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갈라치기 하고 그렇게 공격하면서 기독교라고 하는
그 교회의 거룩한 예수의 몸인 공동체를 일종의 정치 세력으로 만든다? 이거요 다 사기꾼들입니다. 그분들이 어떤 일을 행했건 어떤 역사가 있건 저는 그거 동의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 얘기했잖아요. 어떤 큰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았고 뭘 했어도 그 주여주여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자기 이권과 연결됐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거라고요. 계속 예수님이요 뭐라고 이 사건을 정리하시냐면 예수님 마지막에 야 누군가 나를 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요 다 뭐라고 묻냐면 주여 나예요? 납니까? 납니까? 다 물어요. 다 묻는데 이 특이하게 가룟 유다만 뭐라고 묻나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22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되 내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요. 11제자는 차례대로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11명이 주여 저예요? 주님 접니까? 11명이 물었어요. 근데 마지막 물었던 이 가룟 유다는 뭐라고 묻냐면 랍비여라고 불러요. 예수를 어떻게 불렀는지가 보여준 거예요. 랍비는 뭐냐면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이전에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 뭐라 불렀다고요? 주님으로 불렀어요. 주여라고 불렀는데 누구만? 가룟 유다만 랍비여라고 불렀다고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는 주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뭐예요?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선생님.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가는데 나에게 그 노하우를 알려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지혜로운 선생님으로 그를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십니까? 주여라고 간절히 부르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은행장처럼 이해하고 부르지 않으세요? 주여라고 간절히 부르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병원장처럼 부르지 않으세요? 주여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재판장처럼 부르진 않으시냐고요. 여러분 목사들에게도 이러한 죄를 짓기 너무 쉬운 요소가 너무 많아요. 주여 주여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는데 그 전도와 열심의 근원은 정말 주님을 위해 나의 모든 걸 던지겠다가 아니고 우리 교회 좀 크게 만들어주세요 라는 열심,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숫자적 목표를 향한 최선, 이런 게 담겨있다면 그도 역시 가룟 유다인 거예요. 저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아유 저 배신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저를 포함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가룟 유다와 동일하게 불렀거든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잖아요. 나는 예수님 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불렀어요? 랍비라고 불렀다고요. 나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룟 유다 그러면 아우 나는 아니지. 내가 설마 가룟 유다겠어?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전도사인데 내가 가룟 유다겠어? 아니요. 우리는 충분히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제자 중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사역 이룰 때 자기만 못했어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시키시는 일을 다 수행하면서 그를 통해 기적도 일어나고 그를 통해 병자가 고쳐지고 귀신도 나갔다고요. 그런데 그는 결국엔 예수 팔고 지옥 갔어요. 무섭지 않으십니까? 우리 안에 이런 요소가 있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가룟 유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실제적 요소가 우리 신앙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고침받으세요. 오늘 뽑아내세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뭐 누구 같아 아니요. 이 제자들의 모습은 다 우리 안에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셔서 우리가 천국 가겠구나, 천국 가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있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반면에 저는 모르지만 저조차 포함되어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심판받는 그날에 너 누구니? 나 너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할 만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모른다고요. 그거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저는 성도들에게 정말 마약과 같은 잘못된 뿌리를 심어놓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성경에 구원의 확신은 단어도 없을 뿐더러 구원의 확신은 자기 최면입니다. 자기 최면. 속지 마세요. 구원의 확신은 그냥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의 표현이지 그게 구원의 보증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보면요 되게 웃겨요. 제가 청년사역 오래 했잖아요. 하다 보면은 청년들에게 물어요. 야 너는
네 외모가 몇 점 같아요? 자기 중간이 없는데 다 중간 없는데요. 하위는 없어요. 근데 진짜 확신 있게 얘기해요. 진짜 제가 볼 때는 하위예요. 걔는 분명히 하위인데 자기는 중간 이상이래요. 분명히. 그거는요 제가 뭐라고 못해요. 왜요? 걔는 확신하고 있어요. 진짜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저는 사실 미나연 전사가 안 이쁘거든요. 미나연 전사 자기가 이쁘대요. 확신하고 있어요.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미나연 전사가 자기가 그 SES의 유진을 닮았대요. 왜요? 제가 목사인데 살인 충동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죽여버릴까 막 이런 생각만 올라오는데 저는 인정이 안 되는데 다 그 사람 확신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진짜 SS 유진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가룟 유다 같은 모습이고 가룟 유다 같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잘못된 착각적 요소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고요. 그걸 오늘 뽑아내시라고요. 내가 혹시 예수의 이름으로 유익을 보고 있다면, 내가 혹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팔아 나의 인생의 유익을 얻기 위한 방식으로 그 예수를 부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가룟 유다를 욕할 수 없고 가룟 유다가 아니라고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그러실 거예요. 라삐요, 나는 아니지요. 그 대사가 여러분과 저의 대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빛과 소금 교회가 가룟 유다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룟 유다적 요소가 우리 안에서 뽑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진짜 주님이 정하신 마지막 그날 주님 앞에 구원받은 예정된 자로 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행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의 결과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정해놓으심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된 요소들, 주님을 팔아먹고 있는 그 요소는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위험 요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붙들어야 되고 구원해달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위해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이미 구원 받았는데요 뭐. 네 맞아요. 그거는 근데 주님만 하시는 거라니까요. 우리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철저한 예정론자예요. 그리고 저는 철저한 칼비니스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 배운 구원의 확신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가룟 유다의 설교가 여러분의 귀에 확성기처럼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진지함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